오늘 설교 제목은 율법의 목적과 복음의 목적이라는 제목인데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를 통하여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들을 정확하게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묶여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방종으로 타락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최고의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율법의 목적과 복음의 목적이라는 제목입니다. 특별히 로마서를 통해서 이 중요한 답을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듣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율법에 빠져 있고 또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방종이나 타락에 빠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이라는 말뜻을 먼저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그럽니다. 토라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가르침, 교훈, 지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내용에는 종교적인 법규나 도덕적인 규범, 정치, 사회, 윤리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계명, 법률, 규정 형식이나 이야기체나 시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을 주신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생활과 행위의 규범을 위해서 하나님이 줬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십계명이라고 말하는데 십계명을 포함한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한 5개의 성경이 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규정들을 통틀어서 율법이라 그럽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도록 어떤 것이 죄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몸부림으로는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율법을 가지고 깨닫게 만들었어. 아, 이것도 죄구나. 이것도 죄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만을 받아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하나님의 구원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율법을 100%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100% 지켜도 율법을 준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한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럼 율법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십계명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제사를 어떻게 하는지 특히 레위기서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의식적인 정결법, 제사법, 또 종교적인 규율, 규례 등 또 일반 법률, 또 농작물 추수나 토지를 대여하고 이자를 받을 때 손해배상을 했을 때 할 때 살인했을 때 어떻게 죄를 간음하면 사기를 치면 이런 형법 민법도 다 들어있어요. 율법을 크게 2가지로 구분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야 돼요. 도덕적 율법이 있고 의문의 율법이라고 있습니다. 의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도구마라고 그러는데 법령 교리. 그래서 이 도덕적 율법은 십계명으로서의 최고의 법이에요. 근데 의문의 율법은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입니다. 도덕적 율법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모세에게 반포한 거고 의문에 쓴 율법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대신 선포하게 되고 대신 세밀한 부분들을 기록한 겁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의문에 쓴 율법은 모세가 책에다가 기록을 하기 시작했고 십계명은 법계 속 언약계 안에 보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문의 율법은 법계 곁에서 보관합니다. 십계명은 완전한 율법이라고 불리우고 의문의 율법은 불완전한 율법입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의문의 율법은 이스라엘의 범죄 후에 주셨어요. 그리고 십계명은 영원히 존재하고 지속되는 거룩한 율법입니다. 그런데 의문에 기록된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613가지로 계속 세밀하게 규정을 만들었던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했기 때문에 폐하여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도덕적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 그런데 의문의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걸 가지고 아무리 몸부림치면 칠수록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걸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율법의 종류는 4가지를 나눕니다. 도덕법, 그러니까 인간이 지켜야 될 도덕률, 십계명이 핵심이고, 두 번째는 의문법, 제사장이 규정으로 예식하는 법, 세 번째는 건강법, 음식이나 생명과 위생에 관한 법, 손을 씻어야 된다, 짐승을 죽였을 때 피채 이런 거요. 피채 먹지 말라, 또 비늘이 있는 거는 먹고 비늘이 없는 음식은 먹지 마라, 되새김질을 하고 짐승의 발에 발굽이 갈라진 건 먹어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리고 4번째는 국가법, 유대의 민법으로 사회 질서를 위한 법입니다. 이게 크게 4가지가 있고, 이 4가지를 세밀하게 모세로부터 시작했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세밀하게 작성한 것이 613가지나 되는 법과 규례와 의식과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폐지된 율법이 있고 폐지될 수 없는 율법이 있다. 아까 말했던 십계명을 비롯한 도덕적 율법은 영원히 폐지되지 않아요. 그런데 뒤에 나왔던, 앞에 말했던 의문법, 제사법이나 건강 음식 먹는 법이나 유대 민족의 민법들은 이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됐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사를 막 그렇게 법대로 할 필요도 없고, 음식은 이걸 먹어야 되냐 저걸 먹어야 되냐 그런 거 할 필요도 없고, 유대인이 지켰던 유월절, 무교절 이런 절기는 완성됐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폐하셨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왔다. 그래서 폐지된 율법은 아까 말했던 의문법, 건강법, 국가법은 폐지되어 버렸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의미들을 잘 알아야 오늘 설교 내용에 율법을 주신 목적, 복음을 주신 목적이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율법 폐기론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부활했으면 성경에 있는 거 하나도 안 지켜도 되네? 아니요. 틀렸어요. 지켜야 될 율법이 있다니까. 그러면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되네요? 기도 안 해도 되네요? 찬송 안 해도 되네요? 성경 읽을 필요도 없네요? 다 무너뜨려버리고 완성시켰다.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전히 완성시켰다라는 의미로 복음을 주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자가 있어요.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 교회도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도 빠지면 안 되고, 수요 예배도 빠지면 안 되고, 금요철야도 빠지면 안 되고, 새벽 기도도 빠지면 안 되고, 헌금도 주일 헌금만 하면 안 되고, 11조도 해야 되고, 감사 막 세밀한 걸 갖다가 요구해가지고 아예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워지는 줄로 알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이 주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의문의 율법에 속한 각 절기,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절기나 안식일에 했던 거, 안식년, 신년 이런 것도 내용상인 것은 상징적으로 두셨지만 십자가로 완성시켜버렸다. 거기에 담긴 교훈이나 내적인 의미는 우리에게 주셨지만 아예 완성시켰다. 그래서 지금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세례를 받으면 되고 무교절을 지키지 않고 성만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폐지될 수 없는 율법은 뭐냐? 도덕법, 즉 십계명입니다.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다. 시편 119편 89절에 그랬고요.
로마서 3장 3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말은 구약에 있었던 제사법, 민법, 여러 가지 음식법 이걸 다시 지켜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단은 유월절을 다시 지켜야 된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그거는 이미 완성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율법주의자는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켜야만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가 구원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점은 뭐냐면 나름 이제 말씀을 잘 지키려고 애쓰고 삶이 막 열심히 성숙하게 하려고 하는 모습은 있어요. 예를 들면 성경을 갖다가 한 번 다 읽으면 축복받는다 그러면 이걸 잘 읽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게 좋아 보이긴 해요. 근데 복음 모르고 성경을 막 열심히 읽으면 복받는 수준으로 가면 죄의식, 못 읽었을 때 죄의식 생기고 열등의식, 패배의식, 때로는 죄 때문에 오는 공포감, 또 어느 정도 율법을 잘 지킬 때는 사람 앞에서 나는 죄인이 아닌 척 위선적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잘해 자기 의가 드러나는 인생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의롭다고 인정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삶의 자유와 기쁨이 없고 다른 사람들을 강하게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법을 잘 지킬 때는 평안하고 기쁜데 자기가 죄를 못 지키면 시달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위장해야 되고 못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막 정죄하는 인생이 되는 게 율법주의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죄인들을 막 책망하고 저주하죠. 두 번째는 뭐냐면 율법 폐기론자예요. 율법주의는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율법 폐기론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다 끝냈다. 하나도 율법은 이제 지킬 필요가 없다. 은혜로 이미 구원이 확정됐기 때문에 율법과 우리는 상관이 없다. 장점적인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복음에 집중하고 기쁨을 누리는 쪽으로 유도하기 때문에 장점이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이 붙잡은 복음은 한쪽만을 말하는 거예요. 완성된 복음이 아니라 일시적인 자유, 일시적인 기쁨, 육신적인 누림과 쾌락으로 율법 폐기론자들은 가요. 그러면 이제 방종을 하게 돼요. 계속 방탕한 삶을 살아. 예배 안 드려도 괜찮고 헌금 안 해도 되고 세상을 사랑해도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참된 예배의 의미도 잃어버리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놓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그래서 죄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방종주의 니골라당 사상처럼 이미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술 먹고 담배 피고 음란 타락에 빠져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 복음을 주신 목적을 정확하게 모르면 극단으로 갑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돼. 율법 지킬 필요 없어. 두 개 다 틀린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러면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뭐냐면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율법을 폐한 게 아니라 완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은혜를 주시면 주일 성수나 십계명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기쁨으로 누려지게 되고 율법은 내가 구원받기 전에 죄가 무엇인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 상태를 깨닫게 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율법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지. 예전에는 말씀 지키려고 하니까 지킬 수 없고 힘들었던 것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기뻐요. 예전에는 예배 드리는 게 짜증나고 성경 읽는 게 짜증나고 찬송하는 게 별로 싫고 기도하는 것도 싫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가니까 기도할수록 좋고 말씀 읽을수록 좋고 예배 드리는 게 좋고 찬송 부르는 게 좋아지게 된단 말이에요.
율법을 완성하신 완전한 복음을 주신 목적은 내 개인의 기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통해 영혼 구원을 하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복음이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신 거다. 자, 이런 내용을 알고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다시 보면 중요한 답을 찾게 돼요. 자, 이제 프린터물로 들어갑니다. 바울이 오늘 로마서 7장에 조금 전에 성경 봉독한 대로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폭군적인 남편, 술 먹고 막 아내를 두들겨 패는 남편이 율법이고 그 남편한테 두들겨 맞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관계처럼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래서 계속 그 폭군적인 남편한테 두들겨 맞다가 그 남편이 죽어버리고 나면 이제 여인은 남편한테 맞을 필요가 없다. 진짜 자기를 사랑해주는 새로운 신랑을 남편으로 맞이하게 된다면 많은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의 법에 매여서 살지만 그 폭군적인 남편이 죽어버리고 나면 이제는 남편한테 매일 필요가 없다. 옛날에는 율법에 매여서 율법에 묶여서 살았지만 이제는 율법을 완성하신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이분이 나의 주인 되면 이제는 율법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면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구속으로 완전한 자유함을 얻는다는 내용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오는 정죄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방종하고 내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완성하신 복음 안에서 특히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고 이 완전한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누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그러면 내용을 좀 더 들어가 봅시다. 조금 이렇게 하는 거 어렵지만 첫 번째 바울의 변명입니다. 단번에 영원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더니 율법주의자들이 막 이제 반대 의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율법을 갖다가 없애는 무율법주의, 반율법주의, 탈율법주의다. 율법 폐기론자라고 막 이렇게 몰아붙였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하나님 앞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착한 사람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다. 너희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하루에 죄를 하나만 지어도 1년이면 365개고 10년이면 3650개고 20년이면 약 8000개 30년 되면 10,000개가 넘어가요. 여러분들 하나만 딱 잘못해도 그거는 저주받는 게 율법입니다. 미국에도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60마일, 55마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56마일로 밟는 순간 그건 저주받아 버려야 된다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없어요. 철저하게 지킬 수가 없다니까. 심지어 희한한 사람도 있었어요. 한국에 어떤 분이 차를 타고 가다가 원래 갓길, 고속도로의 맨 가쪽에 있는 길은 소방차라든가 경찰차가 비상사태에 가야 되는 길인데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경찰이 잡았어. 그러니까 티켓을 줬어요. 그 이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한 번 어떤 죄에 대해서 딱 정죄를 하면 똑같은 죄를 바로 지었다고 바로 티켓을 줄 수 없다. 그러니까 티켓 하나 받았다고 계속 갓길로 가는 거예요. 이상하죠? 사람이 그렇게 악해요. 사람이 그렇게 악하게 산다고. 이번에도 한국의 뉴스를 보니까 어떤 큰 건축, 어마어마하게 큰 다리를 만들거나 어마어마하게 큰 아파트를 갖다가 세우는 건축하는 사람이 있는데 원래 자격이 없어요. 건축하려면 건축할 수 있는 자격이 필요한데 건축 자격 있는 사람한테 그걸 빌렸어요.
그 자격도 없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건물을 어마어마한 몇백억짜리 건물을 지어가 팔아먹은 거예요. 근데 딱 걸렸어요. 근데 걸렸는데 법으로는 그렇게 죄를 지으면 1년 동안의 교도소를 가는 1년 이하로 교도소를 가거나 벌금이 얼마냐? 1억이요. 그러니까 100억 벌면 1억 벌금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쓰면 되니까 계속 법을 어기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죄예요. 희한하죠. 사람이 이렇게 악하다니까요. 율법을 행위로 그 앞에서 의롭다함을 육체는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책 66권을 갖다가 다 썼다. 내가 직접 손으로 써가지고 이걸 한번 써도 그렇게 쓴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외워도 구원 못 받아요. 날마다 헌금을 열심히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많이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나 열심으로 내가 어떤 공로를 쌓거나 공덕을 쌓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전히 완성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받아요. 유대인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믿으려고 했냐면, 여러분들 쌀 알죠? 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쌀을 갖다가 11조를 짓는다. 11조를 내야 된다. 그러면 쌀을 갖다가 여러분들 쌀이 몇 개겠어요? 한 포대에. 근데 그거의 10분의 1을 철저하게 내야 되겠다. 그러면 막 유대인들은 그 쌀 알을 샌다니까. 철저하게 지키려고. 10분의 1만큼 쌀알을 썰려면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핀세트로 세야 돼요.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게 유대인이에요. 중심은 좋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은 좋은데 그 십계명을 주신 원래의 목적과 의미는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만들었는데 그걸 모르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읽고 있지만 요한복음 5장 40절에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오지 않는다.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사람만 안 죽이면 나는 살인을 안 했으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야.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와서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한테 뭐라 그랬냐면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이미 살인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도 누나나 언니나 동생들 미워하는 마음 있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건 이미 살인한 거하고 똑같다. 또 심지어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예쁘게 생긴 여자를 쳐다보면서 야 저런 여자는 결혼하면 좋겠다. 저런 남자 멋있다. 그 마음 먹는 순간 아예 성폭행하고 강간한 거하고 똑같다고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나는 사람 안 죽였는데, 아니 나는 성폭행한 적 없는데, 예수님은 곧바로 너희가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 거요. 음란한 마음을 먹는 것만 해도 이미 간음한 거다. 즉 너희들의 노력으로 몸부림으로 법을 잘 지키고 말씀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절대로 너희들은 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 철저한 죄인이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다. 제가 강조하는 말이 있죠.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본성은 얼마나 더럽냐. 과거에도 아니고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마음을 먹어야지, 착한 말을 해야지, 예쁜 삶을 살아야지 해도 우리는 자꾸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연약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대원이가 어릴 때 이제 저나 제 아내가 막 뭐라는 소리를 큰 소리 하면 막 울면서 엄마 착한 말 하자, 좋은 말 하자, 이쁜 말 하자, 이쁜 말 이러면서 막 예쁜 말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 너희들이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냐? 못한다. 너희들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임을 깨달아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의 능력 아니면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은요, 율법을 먼저 주신 게 아니라 복음을 먼저 줬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행위 언약이라는 약속을 줬어요. 어떤 것이든지 네 마음대로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건 하나님과 인간의 축복의 약속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있다라는 사탄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 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범죄함으로 정령 죽어야 되는 저주가 오는데 곧바로 주신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동정녀 마리아, 벌즘 메리의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시는 그분, 죄 없이 사람의 몸을 하나님이 입고 오시는 그분이 너희가 범죄하게 만들었던 뱀, 사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발꿈치가 상하게 되므로 너희가 받아야 되는 모든 징벌과 저주를 다 담당할 거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선지자적인 의미가 녹아있고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는 말은 왕의 의미가 녹아있고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는 말은 대속의 죽음을 의미하는 제사장의 의미가 녹아있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뱀의 머리를 박살낼 분이 누구냐?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그분, 바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요,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자요,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질 뿐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왕.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게 된 근본 원인 세 가지가 뭐냐? 사탄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됐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의 우선 남자와 여자의 씨로 태어난 사람은 근본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그래서 사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 죄와 저주를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키는 참제사장,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자기 몸을 찢어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게 하는 참선지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 세 가지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끝낸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가지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의예요.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공부 못하는 데도 괜찮고 머리가 똑똑하지 못해도 괜찮고 못생겨도 괜찮고 아빠 엄마 말을 잘 안 들어도 괜찮고 관계없이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거저 주시는 의가 임하게 된다.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딨냐? 우리가 받을만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닌데 자랑할 수가 있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믿음의 법으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비방한 게 뭐냐면 사람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그리고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하니까 그러면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죄를 범해도 상관없는 거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면 죄를 많이 지으면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더 많이 주는 거냐? 그럼 내가 지금부터 죄 더 많이 지어야 되겠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말이 아니에요.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를 더 많이 짓겠냐?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죄 속으로 들어가겠냐? 개가 간혹 음식을 먹다가 오버잇 해가지고 땅에다가 웩 해요. 근데 그래가지고 막 놀다가 배고프면 다시 가가지고 지가 이렇게 배 타놓은 걸 또 먹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음식 먹고 웩 해가 땅에다가 쏟아놨는데 조금 있으니까 속이 편안해서 배가 고파.
그러니까 웩 하는 걸 갖다가 막 긁어갖고 먹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입에서 남을 욕하고 저주하고 괴롭히고 막 이상한 말하고 독설을 퍼붓고 정죄했던 말을 다시 먹어가지고 또 하겠냐? 사람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냐? 한 입에서 축복의 말도 나가고 저주도 나가고 심지어 독사의 알이 터지듯이, 독사의 알이 터지면 뭐가 나와요? 뱀이 나오듯이 얼마나 그 말들이 추악하고 더러운지,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생각과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이 그 죄를 끝냈는데 다시 그걸 또 하겠냐? 그럴 수가 없다. 전에 그 인도 미조람에 가니까 인도 미조람에 처음 왔던 선교사님이 담배를 폈대요. 그래서 나보고 묻더라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담배를 막 피는 게 그게 좋은 거냐? 설교 때 이야기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아버지의 아들이 있다고 칩시다. 장대원이라고 봅시다. 제 아들이니까. 대원이가 어느 날 고민한 거예요. 진짜 아빠가 나를 사랑할까? 나를 사랑하는데 왜 미국에 잘 안 있고 한국이나 다른 나라 자주 가지? 아빠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래, 아빠 나 사랑해요. 제가 그래 사랑하지. 근데 아빠 내가 만약에 칼로 아빠 배를 갖다 한번 푹 찔러도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 근데 푹 찔렀어. 하는데 아빠 지금 아프고 피가 나는데 사랑해요? 그래 사랑해. 아빠 그럼 한 5번 찔러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 사랑하지. 그럼 5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걔가 제가 이제 죽을 판이 됐어요. 근데 또 대원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이제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나 사랑해요? 그래 사랑해. 아빠를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처물과 죄로 죽어야 되고 저주재앙에 죽어야 될 우리 대신 완전히 물과 피를 쏟고 정령 죽어주셨는데 어떻게 또 죄를 용서받았는데 그 죄를 또 짓겠냔 말이에요. 사람을 10명 죽였던 사람을 용서했더니 와 용서받았다. 또 10명 죽여야지. 가가지고 총으로 10명 빵빵빵빵 쏴 죽이고 또 용서받았다. 와 또 용서받았다. 또 죽여야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로마서 3장 30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 말은 구약시대 때 했던 많은 제사법이나 음식법이나 민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개념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인데 예수님한테 질문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계명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계명을 압축하면 2가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다. 왜 없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예수님이 뭐냐면 성경에 보면요.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7장 10절에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그랬어요.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있대. 이게 사실은 복음입니다. 그러면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뭐냐?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고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교회 오는 게 행복하고 예배 드리는 게 기쁘고 기도하는 게 기쁘게 되어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완성된 복음을 가진 사람,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완성된 복음이 뭐죠? 그 복음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의 혼인관계를 비유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맨날 율법 지키면 구원받는 줄 알고 율법에 매여 살았는데 율법을 완전히 완성시킨 분이 왔다. 그분이 예수요. 그분이 그리스도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율법을 폐기하거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말미암아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기쁨으로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게임을 막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하라. 영광이 안 되면 너무 많이 하지 마라. 먹어도 뭘 마셔도 뭘 하더라도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좇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없이 헌금하고 봉사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죄 짓는 거다.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과 관계없이 내 인생을 위해 공부 열심히 하고 내 성공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내가 돈 많이 벌기 위해 내 인생 내 미래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죄 짓는 것이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뭐냐? 큰 두 번째로 율법을 버렸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을 버리는 것은 양심을 버리는 거고 율법이 없는 생활은 사탄에게 매여 있는 짐승과 같은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우리가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다. 로마서 8장 1절에 2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율법은 죄인을 정죄합니다. 율법의 정죄는 죄값을 요구하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죄를 지으면 무조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망의 선언은 율법의 정죄함에서 오는데 예수님이 이미 율법의 모든 정죄를 다 받아서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며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기쁨을 주는 거라니까. 두 번째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우리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은 모든 죄인을 지배합니다. 죄의 종들을 지배하는 역할이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거예요. 하지마. 너 똑바로 기도했어 안 했어? 예배 잘 드렸어 안 드렸어? 성경 읽었어 안 드렸어? 공부 열심히 했어 안 했어? 이러면서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살려내서 자유함 속으로 들어가고 이제는 율법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 그가 2000년 전에 찔림은 지금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2000년 전에 상함은 지금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2000년 전에 징계를 받음으로 지금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음으로 지금 우리가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특히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해서 나쁜 짓을 해서 각기 제 길로 자기 인생을 위해 나를 위해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이런 우리를 살리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하네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착한 행실, 윤리도덕적인 건 안 해도 된다가 아니요. 윤리도덕적으로도 깨끗하게 하면서 진정한 착한 행실은 뭐냐?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한 것만이 아니라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보다 더 착한 게 어디 있어요? 친구들에게 맛있는 거 주는 거, 옷 없는 사람들에게 옷을 주는 것도 좋지만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단번에 영원히 그 개인과 가정에 오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게 만들고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공격받는 것들이 사단에게서 해방되도록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전해주는 것보다 더 착한 행실이 어디 있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에게 동전 주는 것보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이 복음을 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17절에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중요한 게 19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거예요. 이런 거 안 지켜도 돼, 이건 안 해도 돼, 그렇게 하는 사람은 틀렸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영적으로만 하면 된다라는 것도 틀렸어요. 영적으로 정확하게 깨닫고 믿는 사람은 평상시 삶 속에 말이나 행동이나 다른 불신자들 관계 속에서 야,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의 모습이 다르구나, 멋있구나, 저런 게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특히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뭐냐? 복음을 모르고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 줄 알고 몸부림치는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가 그들의 모습보다 더 멋있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더 예배와 기도와 찬양하는 모습이 달라지게 사는 것이 당연한 거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만들어 가신다. 그러면 다시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살아도 죽어도 오직 주와 복음만을 위해 살고 죽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막 좋은 거 먹고 좋은 음식, 좋은 집, 좋은 신발, 좋은 옷, 그런 걸 가지고 누린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 시험, 환난, 고통을 주는데도 그걸 감사하면서 누렸다니까. 초대교회는 핍박을 누렸고 시험을 누렸고 고통을 누렸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때문에 죽인다 하더라도 순교까지 누렸던 사람이 초대교회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삶이 율법주의자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 똑바로 안 믿으면 죽이겠다 하면 도망가 버릴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던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주를 위해 죽기도 했다니까. 그러면서도 너무 행복해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예요. 왜?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아무리 현실은 돈이 없고 어려움들이 많아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는 더 받을 거, 더 필요한 게 없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었다. 복음을 주신 목적이 뭐냐? 내 인생 살아라고 준 게 아니에요. 율법을 다시 철저하게 지키고 몸부림치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는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죄 가운데 또다시 살아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게 하려고. 하나님을 위한 가장 위대한 열매가 뭐죠? 우리의 전생애가 예수가 그리스도는 오직 성경의 복음만이 내 삶에 드러나고 내 삶 속에서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는 성경의 전도 속에 내 삶이 있고 내가 오늘 사는 이유, 밥 먹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일하는 이유, 학교 가는 이유가 목적과 방향이 성경의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소유한 하나님의 영광만을 돌리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삶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근데 이것도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랑,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희락,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화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오래 참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자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양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충성,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온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절제가 돼요.
그냥 몸부림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열매는 율법 아래에서의 열매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새 생명을 빛나게 만드는 새로운 계명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다. 진정한 계명은 그의 아들 요한일서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 말이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이 복음을 전해질 수밖에 없다. 이 전도를 할 수밖에 없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지속적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율법을 주신 목적과 복음을 주신 목적을 정확하게 깨달아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자로 가지 아니하고 이제 예수님이 다 끝냈으니 율법 하나도 지킬 수 없다, 지킬 필요가 없다는 폐기론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율법주의자들이 할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며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이유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휴스턴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50개 주, 캐나다 13개 주, 중남미 37개 나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전 세계 나라를 살리는 시작이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